레위기 11장 24절부터 47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네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네게 부정하리라. 땅에 기는 질짐승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에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에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부정한 짐승의 주검과 접촉했을 경우에는 부정하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물건에 떨어지게 되면 그 죽음과 접촉한 물건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릇에 떨어지면, 옷에 떨어지면, 혹은 자루나 가죽에 떨어지면 그게 부정해져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물에 담급니다. 물에 담그면 저녁까지 담가 놓으면 그 이후에 다시 정해지죠. 그런데 그 부정한 죽음이 질그릇에 떨어지게 되면 그 질그릇은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질그릇으로 그 죽음이 스며들기 때문에 질그릇은 깨트려 버립니다. 축축한 식물이 만약 거기에 담겼으면 그것도 부정해지고, 그 그릇에 마실 것이 담겼어도 부정해지고, 또 그 죽음이 어떤 이 물건에 떨어지는데, 이 물건은 어떤 것들이냐면 화덕, 화로 이런 것들이에요. 화덕과 화록은 깨트려 버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물에 담글 수가 없잖아요. 화덕을 물에 담글 수 없으니까 그 화덕과 화로는 깨트려 버려요. 만약에 이런 부정한 죽음이 웅덩이에 떨어지게 되면 그 물은 부정해지지 않아요. 이것은 고인 웅덩이라고 사실 그 번역이 됐는데요. 이게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물에 그 떨어진 죽음을 꺼내는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37절에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러니까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은 정하거니와 부정해지지 않죠. 그런데 그 종자에 물이 묻었을 경우에는 그 종자는 부정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떨어지지 않는 즉 바짝 마른 종자는 아직 그 생명의 과정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정하지 않다라고 정한 것이고, 거기에 물이 젖으면 이제 그 수분으로 인해서 생명의 과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39절에서는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예요. 그 먹을 만한 짐승은 어떤 거냐면 소, 염소, 양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드려지는 거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제물로 드려질 수 없는 짐승들은 사실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죽음과 접촉하면 다 부정한데,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죽음과 접촉하면 부정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부정해지면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소 가지고 와서 그 소를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죽은 소가 부정하면 그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죽은 소를 죽여서 그 죽은 소와 접촉을 해도 부정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부정하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소나 염소나 양이 죽은 것은 제물로 드려진 죽음이 아니라 그냥 자연사인 거예요. 자연사로 죽은 소, 자연사로 죽은 염소, 양 이런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사한 그 짐승,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부정하지 않는 짐승이 자연사했을 경우에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단에 뿌려지지 않는 피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부정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죽음은
우리를 부정하게 합니다. 죽음. 그런데 모든 죽음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는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이 죽었을 때는 그 짐승의 죽음이 사람이나 물건을 부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부정하게 하는 죽음이 있고 부정하지 않게 하는 죽음이 있고, 그 부정하게 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모든 죽음은 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그러나 죽음이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위한 죽음이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죽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그래서 제단에 드려진 제물로 쓰여지는 짐승의 죽음은 부정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죽음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상관없는 죽음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모든 삶이 무엇인가를 살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11장을 시작하면서 죄와 정하게 되는 것은 다른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 자체가 죄가 아닌 행동들이 있죠. 행동 자체가 죄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죄가 되는 행동이 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율법에서 금지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모든 행동들은 죄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금지한 행동 외에 어떤 행동들을 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행동이라면 그 행동은 나를 부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나를 부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죄냐 죄가 아니냐, 잘못을 했냐 잘했냐, 우리가 이런 판단의 수준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내 행동이, 내 언어가, 내 행동이, 내 선택이, 내 걸음이, 이것이 사람과 이 공동체를 살리는 행동이냐, 아니면 죽음을 가져오는 행동이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해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도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생기가 나고, 말해도 그 사람이 위로가 되고, 말해도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이런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은 뭐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내가 사실을 얘기했어요. 내가 사실을 얘기했지, 내가 뭐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런 거를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낙심이 되거나 좌절시키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거나 이렇게 말했으면 그 말은 나를 부정하게 한 거예요. 다르죠? 우리는 자꾸 어느 수준에 머물려고 하냐면 자꾸 이게 죄냐 아니냐의 수준에 자꾸 머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죄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따지고 거론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 수준에서 우리는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의 삶이, 나의 모든 삶이, 내가 보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듣는 것. 여러분,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내가 활기가 되고, 내게 나를 생기 있게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거는 내가 정해진 거지만, 근데 어떤 말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이 나를 부정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말 계속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귀에 들어오는 모든 소리들을 내가 귀를 막지 않는 한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건 우리의 귀로, 청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죽음의 말이죠, 어두운 말이죠, 나를 절망시키게 하고 내 귀를 꽂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이런 말들을 누가 나한테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이 내 귀에 들렸지만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귀예요. 이 귀는 그냥 물리적인 귀예요. 소리가 들어오는 그냥 신체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청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귀로 듣는단 말이에요. 마음에 들은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당신은 그런 소리 들어도 기분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게 왜 기분 나빠?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얘기고, 나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 대하여 이상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하고 전혀,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나의 존재의 실체는 전혀 다른데, 내가 그 사람은 그렇게 나에 관하여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은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고, 그거를 듣는 나는 나의 몫이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 이게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기분 나빠. 근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잘못 알고 나에 대하여 잘못된 평가를 해서 나에게 어떤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기분이 나빠. 무슨 뜻이에요? 내가 동의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건 내가 스스로 나를,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거니까, 그죠? 나를 부정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생각하죠. 왜냐하면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만진다는 말은요, 일부러 만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접촉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정한 짐승의 주검하고 딱 이렇게 맞닿은 거예요. 그게 아니 내가 일부러 그릇에 그 주검이 떨어집니까? 어떻게 내가 밖에다가 그릇 내놨는데 이 부정한 짐승이 죽어가지고 그 그릇에 푹 이렇게 다 버린 거예요. 그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그걸 나도 모르게 만진 거고, 나는 만질 의도가 없지만 어떻게 하다가 탁 그게 나한테 와가지고 내 몸에 부딪힌 거고, 그러면 내 잘못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부정해집니까? 그걸 내가 일부러 갔다가 그 죽음을 내 부dum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정한 짐승, 쥐가 쥐약 먹고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바로 죽으면 괜찮은데, 이게 막 쥐약 먹고 돌아다니다가 내 부뚜막에 와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부뚜막 깨트려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왜 내가 그런 손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어떤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내가 기분이 나빠요.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건 그렇게 말한 사람도 부정하지만 그걸 동의한 나도 부정해진 거예요. 동의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동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나에 대하여 잘못된 말을 하거나 나에 대하여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나에 대하여 심한 말을 하거나, 물론 내가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걸 부풀려 크게 말하는, 심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누가 저한테 바보라, 너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라고 얘기하면 저는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머리 나쁘지 않거든요. 아무리 목사님 바보 같아, 머리가 나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기분 안 나빠요. 기분 나쁜 소리잖아요. 그죠? 저는 기분 안 나빠요. 왜요? 저는 제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제가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이렇게 늘 자신에 대해서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조금 뭐 자신감도 없고 뭐 그런 상태에 있는 자신한테 머리가 나빠,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그러면요,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내가 늘 동의하고 있는 사실을 찝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 어떤 걸 듣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듣고 보고 말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의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11장을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에 내가 이런 규례를 너희에게 주는 이유가 있다. 그게 이제 44절인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레위기에 21번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그냥 이렇게 읽지만, 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요 표현이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요 표현이 출애굽기에 딱 2번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면 출애굽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겠죠? 그죠? 근데 출애굽기는 단 2번 나와요. 근데 이 2번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번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먹을 때 이 말씀을 하세요. 먹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정하게 하고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먹는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나를 정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부정하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자꾸 죄의 개념으로 여러분 정과 부정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것을 내가 먹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죄가 아닌 것을 내가 먹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내가 죄가 아닌 것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게, 나를 죄로 만들지 않아요. 나를 죄짓게 하진 않아요.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이 모든 내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죄의 문제와 상관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다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가능해졌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을 다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나를 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걸 나를 부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예? 그게 어떤 거죠? 나에게 어둠을 가져오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생명의 일들을 중단하게 하는 거죠. 내가 막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안 좋은 소식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래? 이거 해서 뭐 하나? 이런 그 일을 중단해 버려요. 예, 중단해 버려요. 그렇죠.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성도들을 목양하는데 성도들 더 많은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으로 계속 공급되고 그 생명력으로 강해져서 삶을 이기도록 그게 목양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상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목양을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상 받게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상 받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죠. 받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허무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럼 제가 그든가 기껏 내가 이렇게 고생해봐야 별 소용없다라는 마음이 제가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일을 멈춰요. 에이,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열심히 해봐야 괜히 나만 손해고 내가 고생만 하고 뭐 열심히 해봐야 뭐 아무런 성도들은 반응도 안 하고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상급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러는데 내가 뭐로 고생해. 차라리 그냥 그런 사람들 그냥 냅두고 그냥 될 만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훨씬 행복하고 좋겠다. 이렇게 집중해야 돼. 내 힘을 낭비하지 말고 내가 집중해서 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만 내가 더 열심히 있다. 이렇게 마음이 딱 든단 말이죠. 그게 나를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내 힘은 정해져 있고 그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 주니까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 그래서 내가 안 될 사람은 그냥 냅두고 될 사람들 반응하고 함께 참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위해서 내가 내 힘을 다 쏟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은 되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뭐 잘못됐어요? 예를 들면 설교 많대요. 안 듣는 사람들을 졸고 있는 사람들을 딴짓 하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 좀 몇 개 뭐 있어? 설교 잘 듣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말씀을 주면 뭐가 잘못됐냐? 잘못된 건 없죠. 그러나 그게 나를 부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양식이에요. 다 먹는 거예요. 다 나의 양식이에요.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체하잖아요. 병들거나 배가 아프거나 상한 음식을 먹으면. 근데 그거 내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먹으면 누가 일부러 먹이라고 합니까? 누가 나 꼭 묶어놓고 입 벌리고 억지로 상한 음식 집어넣습니까?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안 먹으면. 며칠 전에 음식을 이렇게 누른밥을 이렇게 해놓고 그날 저녁에 먹으려고 해놨다가 다른 먹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거 이제 그대로 손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이렇게 덮어놓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놨다가 그 다음 날 저거 먹어야 되는데 저거 먹읍시다 하고 먹으려고 한 숟가락을 딱 뜨니까 제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쉰 거에 되게 예민해요. 딱 못 먹겠더라고. 근데 다른 사람이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못 먹겠어요. 근데 여보 버려. 아깝지만 버려. 내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아까워가지고 그거 먹으면 탈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먹는 순간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탈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워낙 예민하니까.
그러니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상한 음식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들리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 귀로 들리는 거지. 마음의 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안 듣기로 작정하면 안 들려요. 왜 들립니까 그게? 우리 귀로 들어오는 모든 소리가 여러분 다 듣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여러분들이 귀에 다 들어가지만 그 다 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선택한 것만 들립니다. 응? 내가 선택한 것만. 수백 명의 아이들이 막 떠들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말하는 소리가 다 내 청각에 들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 자녀가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죠? 그죠? 예. 이상하죠? 그 아이가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니고 개성을 지르는 것도 아닌데 내 자식 목소리는 들려요. 그게 내가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했어. 우리가 이것을 봤어.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탓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기 말은 분별하라. 먹지 마라. 먹지 못하는 거니까 먹지 말아요. 내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몫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내 몫도 그 순간 내 책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건 그 사람 몫이고 그 사람 책임이니까 그럼 그 사람이 마땅한 일을 당할 것이고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제가 여러분 상한 음식도요 배고프면 먹어요. 그죠? 배고프면 먹습니다.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죠? 안 상할 그 상한 음식을 먹어서 내가 안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인간은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안 돼요. 항상 주 안에서 주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주의 영으로 배가 불러 있어야 그런 소리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배가 고파 있어서 줄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부르면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 있으면 웬만해서는 잘 안 먹어요. 웬만해서는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먹고 싶은 마음도 들지도 않아요. 배부른데 배불러 봐요. 집에 뭐 음식 하나 먹고 싶나. 그러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배불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하게 먹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할 때 먹는 거니까 물론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안에 오래 있으면 그냥 젖어 들어요. 그럴 수밖에. 근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생명으로 취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훨씬 내 영이 배부르고 내 영이 훨씬 더 강해지는데 그렇게 되셔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분별할 때 내가 뻔히 알면서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먹을래. 나는 상한 거 내가 왜 먹어? 너나 먹어라. 왜 나한테 이거 주냐? 너나 먹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만 여러분의 영을 잘 먹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사망의 소식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오직 생명의 소식만을 분별하여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상한 것들을 우리에게 먹이려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며 오직 생명의 양식만 먹는 하루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로 더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 생명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더 생명으로 배부른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